5, 4, 3, 2, 1.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15호 첫 번째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나뉘었어요. 오늘 같이 함께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 말씀으로 함께 성경 이야기 나눌게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또 예쁜 마음, 또 바른 자세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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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챈트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하며 함께 익혀보도록 할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One,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고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고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좀 더 쉽게 볼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고천대에 명령하신 너희는 그의 언약 고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고천대에 명령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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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다. 이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제게요? 저 반역자를 잡아라!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르호보암은 성전 건축으로 지친 북쪽 10지파를 달래기 위해 세겜으로 가게 돼. 10지파에게도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소. 당신이 우리 일을 줄여준다면 왕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3일간 고민했어. 너무 고생시키긴 했지. 무슨 소리? 왕의 명령인데. 그렇지. 무슨 소리냐? 나는 왕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10지파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다. 돌아가자. 에?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위로해줘야지. 왜 저럴까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지. 르호보암은 유다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단다.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지도이죠?
우리나라 지도. 여러분은 이 지도 중에 어느 쪽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이 북쪽이 아니라 이 남쪽. 그래, 이 남쪽에 살고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또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나라가 하나여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원래는 하나였죠. 지금은 나라가 나뉘어져서 왕래할 수 없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거라 목사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 옛날 이스라엘 역시 지금 우리나라처럼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둘로 나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는 하긴 하셨을까요? 오늘 같이 함께 열왕기상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 금, 은, 또 많은 군사들을 가득 쌓아두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히야를 통하여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이 나라가 착 하고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셨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물러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자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유다 지파였던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 큰 불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느라 또 이 왕궁을 짓느라 너무나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요.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일하는 것도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나를 더 강하게 다스릴 거야. 내가 더 세금 많이 걷고 내가 더 많은 일을 시킬 거야.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그 제안을 했던 10개 지파는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또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남쪽 유다와는 다른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쪽 유다 땅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올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그래, 성전이 있지. 그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를 보았던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났어.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내려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땅에 베델 그리고 또 이 북쪽에는 단이라는 이 두 지역에 우상을 세워놓고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알렸죠.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럼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남유다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멸하시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을 남겨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열왕기상 15장에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그 집안, 그 아들들만은 살려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케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거든요.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치러야 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남겨두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최소한으로 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대충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감사.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용서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잘못 다시 하지 않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것을 목사님 기도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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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